시간에는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 불을 통해서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환난에서 목이 마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들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물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바로 베어진 풀 위에, 마른 풀 위에, 그 마른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그 메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것처럼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같이 내리는 날 백성들은 흥황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백성들은 그 육신이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된 온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 위에 물이 임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또 이 마지막 큰 환난에서 육신이 죽는 우리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독생자를 통해서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이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당했던 백성들에게 물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가서 줄이고 목말랐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독생자가 그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그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큰 환란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던 백성들, 바로 줄이고 목말랐던 백성들, 독생자가 생명의 떡이 되고 독생자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독생자의 비밀은 마지막에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마지막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은 마지막 때 주시게 됩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 그 독생자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 그 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해 돋는데 작은 성읍, 그 성읍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흐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신에는 독생자가 위의 나무들에게 주는 물, 위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면 기쁨으로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그 위의 나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이 물을 마시고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